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 각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1년 내내 동행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일 송년주일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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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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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소수의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참으로 믿음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의 하여와 같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유한한 삶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내일을 핑계로 살아왔습니다. 이 순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도록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온 세계에는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또한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의 약한 계층이 경제적인 고통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평범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과 찬송을 마음껏 외쳐 부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상에서 또한 집에서 요양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쾌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에 꼭 필요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 의료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교우들의 옥토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하옵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 보배로운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소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5페이지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엄지 자매 우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원인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악심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주 함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서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1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셨어요? 네, 가족들에게 늘 그렇게 입을 벌려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정말 2020년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꿈꾸듯 지나간 것 같아요.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답답한 일이 많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3차 대유행 한복판에서 마지막 금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지요. 무엇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계획을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가 며칠 전 동물의 세계를 잠깐 보면서 코끼리들의 영상을 봤어요. 코끼리 떼가 이제 물웅덩이, 아프리카 사파리 지역에 있는 물웅덩이에 찾아온 거죠. 보통 물웅덩이 주변에는 숲속의 맹수들이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 코끼리 떼는 너무 크니까요, 사자도 표범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코끼리들이 알고 유유자적 물을 마십니다. 그러더니 또 물을 막 온몸에 끼얹고요, 또 흙탕물을 만들어서 진흙을 막 온몸에 바르고요. 해설자가 해설을 합니다. 진흙을 저렇게 몸에 바르는 것은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더운 아프리카에서 건강을 위하여 진흙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나 했더니 이제 나와서 마른 흙을 코로 잡아가지고 휙 뿌리는 거예요. 휙 뿌리는 거예요. 해설자가 해설합니다. 저렇게 하면 이제 진흙과
흙이 잔등에 이렇게 덮여서 그 뜨거운 태양 자외선을 잘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피부 보호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면서 새끼 1년도 되지 않은 새끼 코끼리가 이제 흉내를 내는 겁니다. 뭐 물도 뿌려보려고 하고 막 해보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 코로 받지요. 코로 다 하는데 이 새끼 코끼리는 안 되나 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물이 뿌려지지도 않고 안 되는 거예요. 해설자가 해설을 합니다. 코끼리의 코에는 4만 개 정도의 근육이 있는데 새끼 코끼리는 훈련이 되질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믿음의 근육도 꼭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근육이 주어지는데 훈련받지 않은 믿음의 근육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흔들흔들하다가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믿음의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뛰어난 산악인은요, 저 험하고 높은 산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거죠. 정말 유능한 선장은 큰 파도를 만나면 그의 진가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비슷해 보여도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더 깊이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10대 나이에 나라는 망했고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게 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유다를 정복하고 유다에 있는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대 소년들이 바벨론 궁에 가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왕에게 제사드렸던 왕의 진미, 기름진 음식 안 먹고 우리는 채식만 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은 채식만 먹었는데도 열흘 동안 결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결국 왕의 신하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은 지혜를 얻게 되고 다니엘은 꿈을 해몽하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잘 지내던 어느 날 정말 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 한 7층 8층 되는 높이에 넓은 한 2m 70cm 27m 정도 되는 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근육이 잘 다져진 다니엘의 친구들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것입니까? 첫 번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 16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은 모든 백성이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바벨론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고발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난 겁니다. 감히 내 명령을, 그래가지고요 당장 끌어와라. 그래서 다니엘의 3 친구가 왕 앞에 끌려온 것입니다. 왕이 말하죠. 그게 사실이냐? 너희들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해라. 그러면 좋다, 괜찮다, 용서해 주마.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어떻게 살겠냐?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에 관해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일에 관해서는 임금님에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정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정한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고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이렇게 운동장에 모이면 선생님이 그럽니다. 너 기준! 그러면 그 친구가 거기서 기준을 중심으로 반팔 간격으로 모여! 그러면 이제 다 모이는 거죠. 기준이 움직이지 않고 모두 다 줄 맞춰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기준 손든 친구가 이리저리 뛰면은요 선생님한테 야단 맞습니다. 너는 기준이야? 어딜 뛰는 거야? 기준은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질서정연하게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다면 내 모든 삶은 질서정연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기준으로 딱 삼을 수 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내 삶의 표준으로 딱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본래 이 세상의 역사는 개인주의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더 개인주의가 빨리 온 것이에요. 과학 문명이 얼마나 빨리 발달하는지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싱귤레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테크놀로지컬 싱귤레리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싱귤레리티라는 것은 특이한 점, 이런 뜻이거든요. 싱귤레리티, 기술적으로 특이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2040년쯤이에요. 2040년쯤 되면 인공지능이 온 인류의 지능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뛰어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40년쯤 되면 이것이 역전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지능보다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수단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서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다 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태운 드론들이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10년 안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뉴스에 보셨습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20분이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고속 열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서울서 부산까지 20분이에요. 20분. 온양까지가 아니고 부산까지.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이게 총알같이 관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쪽에선 밀고 저쪽에선 잡아당기고 해가지고 총알같이 날아가는, 거기에 사람이 타서 간다는 거예요. 잘만 되면 10년 2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몇 시간 안에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세상은 급속하게 바뀝니다.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17절 말씀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할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들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함께 하시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리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어떤 현실이 펼쳐져 있느냐? 풀무불이 뜨겁게 타고 있고 왕은 명령을 내리고 우리를 째려보고 있는 현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더 분명한 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를 구해내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세상이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수록 더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더 분명한 현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 영적인 현실 분명하게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산행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고 그 승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만약에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한일전 축구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재방송을 봅니다. 전반전은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설하는 사람이 막 입방정을 떱니다. 오늘만큼은 일본을 꼭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선수들 몸이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후반전도 너무 참 걱정이 됩니다. 입방정을 막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방송을 보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요. 무엇 때문에 편안합니까?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결과를 아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든 우리 선수가 헛발질을 하든 그 상관없어요. 후반전 어느 시점부터 골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3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걸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꼭 그와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와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18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만약에 안 건져주셔도 나를 풀무불에서 그냥 내버려 다 죽게 만들어 주셔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사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감동하신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빨리 이번 달 안에 해결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지요. 몸이 아파서 금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눈앞에 저 뒤에서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들, 눈앞에 홍해바다, 넘실대는 홍해바다, 어디로도 도망가 봐야 다 죽게 생긴 이 상황.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이젠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모세는 반응이 달랐어요. 너희들이 오늘 본 저 애굽 사람들 다시는 못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면서 얼마나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욥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경험했던 사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그 귀한 열자녀 다 컸는데 하루아침에 죽고, 그 엄청난 재산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없어졌는데,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유다 나라가 너무 죄악이 많아서 망하게 될 거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단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교만한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이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리로다가 아니에요.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큰 불행이 우리 민족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와 싸웠다면
2021년은 돈과 싸우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앞에 다가왔지만 걱정이 태산인 것이죠.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하다가 더 말씀 붙들고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예전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심장을 툭 건드려 주시며 내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을 주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하신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 그는 44살의 나이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시력이 점점 없어져서 44살 되었을 때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질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 좀 보게 해주세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눈 좀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 육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 앞에 다가온 불행을 크게 보지 않고 그 큰 불행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걸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 개인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만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내 믿음의 근육은 더 든든해지고 내 믿음은 더 강건해져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금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리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리라,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근육이 형성되지 않아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이런저런 개인적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 잘 반응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송년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답답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기 전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먼저 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먼저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이것저것 다 어려워서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성경책 갈피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더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되 주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부모님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그 모든 질병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의지하여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외교, 안보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은퇴식은 비대면 예배 관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따라 1월 3일까지 주일 예배 및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나눠드린 새해 기도카드는 1월 10일까지 헌금함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 진행되는 성찬은 교회가 준비한 개인별 성찬 키트로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 이상 참여가 가능하며 성찬 키트는 12월 31일까지 배부합니다. 교회 방역 소독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 발표회 때 유년부는 한번 교회를 못 나오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일이 있어서 옷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제대로 발표를 못했다고 해서 다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작은 마을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 나셨네. 천사들 기뻐 찬송하네. 우릴 구원하실 주는 이 작은 곳에 나셨네. 이 작은 마을 어느 한 곳에 아기 예수를 곳이 없어. 청초란 마구간 발구유에 아기 예수 잠을 자네. 구곡된 마을 베들레헴 아기 예수 찾아왔네.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가장 큰 왕이 나셨네. 가장 큰 왕이 나셨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교회 학교가 모두 잘들 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선교부 장로님 나오셔서 금년에 전도하신 분들 시상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금년도 전도 및 인도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전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신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17분이 전도에 참여하셔서 23분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6명을 전도하신 박정식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집사님께서 시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밖에 그 전도하신 분들은 주부의 명단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교회 사무실에서 상품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금년에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성찬 키트를 교회에서 잘 준비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그런데 이것은 세례 받으신 분들이 또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구역장님들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혹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오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31일 저녁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아무 때나 드시는 것은 아니고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저와 함께 이제 인도에 따라서 진행에 따라서 함께 드시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송구영신 예배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장님들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 특별히 오늘 은퇴식을 하지 못해서 좀 마음이 그립습니다. 김호자 권사님께서 시무 권사님으로서 은퇴하시는데 비대면 예배 관계로 진행은 못하고 은퇴패를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모든 은퇴하신 집사님들께도 또 선물을 준비한 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더욱 건강하시고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성숙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